할렐루야. 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16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제가 우리를 대표해서 제가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인류에게 참 생명과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된 우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신 주님의 뜻을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찔리시고 상하심으로 우리가 구속을 얻었고 징계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고난을 깊이 한 주간 묵상하며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가 정하게 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해 동안의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참된 감사와 기쁨이 없었던 지난날의 죄인된 모습을 이 시간에 회개하며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나누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온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속히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금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먼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몇 주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상태로 예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예배 마친 후에 큰 은혜가 되었다고 또 메시지도 주시고 또 저도 신방하면서 성도들의 안부를 물을 때 그래도 많은 성도들 또한 육회의 청년들이 정성스럽게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상황이 우리에게 조금 불편한 상황이지만 예배는 멈추지 않음을 우리가 삶을 다해서 고백하는 시간임을 믿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간에서는 더 주님과 밀착하는 사랑하는 새 생명 또한 육회에 온 청년들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부활주일날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성도끼리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하면 상대방이 나도 압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가족들과 함께 인사해 보지요.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하시면 옆에 있는 분이 나도 압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나도 압니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뒷부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나도 압니다. 예,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은 공교회가 절기로 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매일 주일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만 부활주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공교회가 특별히 한 절기를 정해서 지키는 날인 만큼 부활의 주님을 힘껏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여 부활의 소망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실히 서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건물 인수위원회 모임이 오후 5시에 화상회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3번부터는 세 번째 교회 소식부터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하고 있고요.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는 예배문을 구역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헌금 많은 성도들이 동참해 주시고 있는데요. 교회 주소로 메일이나 킥페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건물 인수에 동참하고자 목적 헌금하실 성도께서는 오늘까지 킥페이나 또한 메일로 오늘이 아니어도 이번 주까지 또한 이번 주에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다음 주에도 정성스럽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월 29일이죠.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기부하기 위해서 드려진 헌금이 1165불이고요. 이 헌금이 이스턴 일리노이 푸드뱅크에 보내질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동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국과 미국 전 세계 코로나19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어려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에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중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기도의 15장 부탁을 58절 한 구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바로 증거하겠습니다. 몇 주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도 그렇게 편한 상황은 아니고, 또한 말씀을 전하며 성도와 호흡하는, 또 아멘으로 화답해 주는 성도들이 계실 때 성령의 역사로 더 힘있게 설교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정성스럽게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는 줄 압니다. 그곳에도 이곳에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제 스테이 앳 홈 오더가 4월 30일까지라고 했으니 정말 하나님의 강렬한, 정말 극렬한 사랑으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나 잠잠해져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 속히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부활주일, 부활의 소망을 나누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2020년 부활절의 말씀으로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을 나누며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아마 자막에 뜰 것 같은데요. 자부심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자. 자부심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 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영어권 성도와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영어 자막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조금 천천히 제가 말씀을 전할 테니 자녀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부모님이 설명해 주시면서 함께 말씀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자부심과 자질, 오늘 키워드로 살펴볼 단어인데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부심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자부심이래요. 자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일에 대한 능력이나 실력의 정도, 자격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마 상식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요. 자부심과 자질은 함께 공존해야 진정한 자부심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사랑하는 육캠 청년들은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학교의 자부심, 혹은 직업의 자부심, 가장으로서 남편의 자부심, 또는 엄마의 자부심,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자부심을 우리 성도님들은 가지고 계신지요? 부모들은 아마 자녀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처럼 늘 자녀의 짜증에 웃음으로 답하고, 자녀가 잘 되면 마치 부모 자신이 잘 된 것처럼 늘 희생하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로서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자녀를 키웠다는 생각에 자녀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기쁘고, 또한 자녀가 안 되면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슬퍼하는 우리의 모습, 부모님의 모습이 있죠. 무엇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부심인가요? 만약 제가 웃으시겠지만 잘생긴 것이 저의 매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지금 보이진 않지만 몇 분은 픽 하고 웃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웃으시겠어요? 아마 그것은 그 자부심, 즉 잘생겼다 하는 제가 그 자부심에 맞는 자질을 저에게서 발견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픽하고 웃으셨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자부심이 타인에게 비웃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자부심에 맞는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공교회가 정한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기독인으로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십니까? 윌리엄 그리피스 토마소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에게 자부심이었는데요. 기독교는 곧 그리스도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다. 바로 이 윌리엄 그리피스 토마스라는 신학자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과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도요토에스키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진리가 아님을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것이다. 도요토에스키는 그의 삶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I'm the way, the truth in life. 주님께서는 그가 길이고 진리이고 the life, 그 인생, 생명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고 십자가는 그 핵심이며 또한 부활은 그 절정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모든 말씀들, 저는 지난 주간 마가복음을 묵상하였는데요. 복음서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행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해 가면서 그 전체를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 마무리가, 그 결론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교회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마다 그 부활을 기념하여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every Sunday, every Lord Day가 우리에게는 부활주일입니다. 그 중에 1년에 한 번 오늘같이 부활주일을 삼아서 그 부활을 특별히 강조하며 기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모든 예수님의 일은 부활로 결론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힘주어서 주장하고 싶어요. 우리 기독인으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내가 오늘 예수의 부활을 자랑하고 부활을 선포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 맞는 자질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하죠.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또한 크리스찬을 비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코로나19는 이 땅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자질을 갖추지 못한 교회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연을 다스리고 보존해야 될 사람들이, 또한 우리가 자연을 정복하고 혹은 자연을 어떻게 했을까요? 보존하고 조화롭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절된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이 땅의 기독인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음에 오늘과 같은 어려움이 경고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자부심이 있는데 그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지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보고 비웃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저의 잘생김이 저에게 자부심이다 했을 때 여러분이 살짝 웃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질을 갖추지 못하면 세상은 교회를 보고 비웃는 것이지요. 또한 지금 나타나는 이 어려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임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부활주일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려 하면 동시에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부활절에 갖추어야 할 자질을 이 시간에 살펴보려 해요. 바로 말씀의 교훈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을 선포하는 자부심을 가진 우리가
가져야 할 자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참회의 자세입니다. 회개하는 자세이지요.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러나 이 참이, 진실이 왜곡되는 현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러한 일이 지금 교회에서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진리가 거짓에게 지는 일들 말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는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고 이것은 참입니다. 이것은 진실이에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2018년 부활주일에도 나누었고요. 2019년 부활주일에도 나누었습니다. 왜 자꾸 반복돼서 이 말씀을 나누는가? 바로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매 부활주일에 다른 각도로 본문을 해석하고 보지만 어떤 각도에서 말씀을 묵상하던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풀어가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얻어지는 중요한 사실은 주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이것은 사실임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가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시간상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 구절에서 그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3절이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4절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5절 게바와 제자에게 보이시고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7절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8절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느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심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지금 읽을 본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참 사실 진실임을 말씀합니다.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으며 바울에게도 보이셨지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전도, 우리의 선교, 우리의 사명은 헛것임을 말하지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Jesus is alive. 믿으십니까?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십자가에서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크게 해주시겠어요? 아멘. 그러나 너무나 가슴 아픈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이 진실이 세상에 전해지지 못하는 현실에 교회는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Jesus is alive. 주님의 살아나심은 분명한 것인데 세상은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기쁜 소식이 세상에 전달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부끄럽지만 그것은 기독교인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칭의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성화, 즉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거짓된 삶의 연속과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진실이 진실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는데 이 거짓의 참이 저지는, 혹은 거짓의 참이 묵과되어지고 무시되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죄로 인한 일이든 혹은 미성숙한 일이든 이 땅에서 행하는 그 많은 일들에 대한 명확한 반성과 참회가 없다면, 거짓된 삶을 살아간 것에 대한 회개가 없다면, 교회가 아무리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진실된 삶, 변화된 삶, 새 생명 얻은 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산다면, 우리가 아무리 부활의 주님을 외쳐도 세상은 절대로 귀 기울이거나 참인 것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시지요. 흔히들 이것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당도하셨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분노하세요. 성전 안에는 돈 바꾸는 자들과 장사꾼들이 가득하였습니다. 믿음을 빙자하여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있었어요. 주님은 분노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주님은 화나셨어요. 겉만 화려하고 밖에서는 마치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정작 생명을 구하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거룩함을 발견하지 못했던, 종교 생활은 있지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없음을 주님은 보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성전이 탐욕으로 가득 찬 것을 보시고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더 이상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던 것이죠.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어려움을 받는 현장에서 이 땅의 교회들이 거짓된 삶과 제약된 삶에 대한 회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부심을 가진 우리가 첫 번째로 갖추어야 할 자질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여야 회복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 앞에 엎드려야 주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런 자부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부심에 합당한 첫 번째 자질,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주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는 자세가 오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주의 백성에게 필요한 첫 번째 자질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나눌 때 마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받기 위해 악행을 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회개할 때 우리의 회개가 얼마만큼 영향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조국 교회를 바라보고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며 나비 효과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몸부림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부활의 기쁜 소식이 세상에 전해지고 참 진리, 사실임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눕니다. 이것이 진정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자질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한 모습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매주 나누는 말일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 후에 사람들이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자복하고 회개하라 말씀을 나누었지요. 정말 그때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던 것처럼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땅의 교회가 부활의 기쁜 소식만을 전하는 그 모습과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부활의 선포에 합당한 자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부활 소망의 자세입니다. 소망의 자세가 분명할 때 오늘 첫 번째 자질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거짓된 삶을 버릴 수 있습니다.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부활이 명확한 사실임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부활이 명확한 사실이기에 주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삶을 얻었습니다.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기에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의 소망입니다.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뭐 하나 믿음을 주는 상황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한 소망, 우리의 부활의 소망뿐이 이 땅에 어느 것도 믿을 만한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세상을 기웃기웃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 어디 얻을 것이 있나 주변을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 이 부활의 소망,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주의 일에 힘쓸 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부활을 선포하는 자부심을 가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자질은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초대교회를 잠시 주목해 봅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고난받는 시절이 있었어요. 핍박받는 시절이죠. 그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 19세기에 발견한 카다콤이었습니다. 카다콤은 원래 지하에 묘지를 파놓은 것인데 기독교 박해가 시작될 때 초대교회 기독인들이 지하에 묘지로 숨어 들어가게 되고 계속하여 파고 들어가서 한없이 길고 긴 미로가 형성되었어요. 처음 들어간 사람은 자칫하면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복잡한 구조입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구경을 하려면 안내인이 없이 혼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할 만큼 복잡한 곳입니다. 이렇게 구조가 복잡한 그 카다콤에 기독인들이 들어간 이유는 바로 로마인들이 찾아 들어올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그 카다콤에 숨어 들어간 성도들은 중간중간에 넓은 공간을 파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또한 그곳에서 생활하였습니다. 비록 좁고 움직일 수 없는 답답한 곳이지만 그곳을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죽어간 동료들을 양쪽 벽에 구멍을 파고 묻어주었지요. 그곳에 가면 벽과 천장에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요. 그때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고문하는 일들이라든지 고문당한 일들이라든지 순교자의 모습들을 그려 놓았다고 합니다.
햇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곳으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숨어 들어갔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을 받는 것을 그들은 기뻐했으며 비록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이었지만 그들이 품은 그리스도가 빛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 자신은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부활의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대로 잠시 머물러가는 이 땅에서는 고난에 대해서는 그들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이 땅의 고난은 잠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그 어려운 시기에 핍박받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어디서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바로 부활의 소망이 분명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가능한 것이겠지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주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도들 또한 바울 500여 형제들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 누구도 이 사실을 알려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바울도 없고 500여 형제도 없지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주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가 증인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되어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며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 때 그 부활의 주님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죠. 부활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그 의미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고 살 때 부활의 소식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말로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말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카다콤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비록 이 땅 가운데서는 고난일 수 있지만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주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 앞에 헌신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의미가 세상에 전해지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부활은 사실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성도로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찬양하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삶으로 철저히 증명해 내셔야 합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참이시고 빛이시고 진실이십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는 이 날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있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고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160장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새생명 성도들의 삶으로 부활의 주님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다시 만나는 그날 함께 예배할 때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하지 못했던 소중함을 기억하고 또 힘껏 찬양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고 다시 만나서 이 부활의 주님을 힘껏 찬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고난 가운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골고다 언덕을 얹으셔서 물과 피를 다 내어 쏟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그 자부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부심에 합당한 자질을 가진 주의 백성으로 주 앞에 헌신되어 살지 못한 모습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일어나는 이 어려운 일들이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했고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지 못했음에 하나님의 경고임을 알고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새생명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도 이곳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압니다. 이 예배를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정결하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정성스럽게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습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새생명교회 이 어바나 샴페인 지역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하며 더 이상 잃어버릴 수 없는 청년들을 살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세우며 사명자로 살아갈 이민자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만해지 교통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소식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에 작정하며 주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제목과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